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18일 날마다 만나입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온 여러분 축복하고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고 체험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오늘도 요셉의 또 엄청난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요셉, 죄의 유혹 앞에 선 요셉. 어제 본문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단지 외모만을, 얼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늘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았던 빛이 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요셉의 삶에 큰 유혹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가옵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유혹이었습니다. 7절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므로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매일같이 동침하기를 눈짓합니다. 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요셉의 손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듣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수록 그 장군의 아내는 더 조급했고 또 자기가 이 주인인데 자기와의 독침을 거절하는 요셉이 또한 괘씸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주인의 집에 총무로 모든 것을 행하고 누리고 맡겨진 모든 것을 자기 임의대로 어,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속이면서 요셉이 동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요.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모든 게 허락됐지만 아내만큼은 주인의 아내만큼은 금했다. 나는 그것을 지키겠다. 나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이 허락됐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 선이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르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내와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동침의 자리를 들어설 수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불만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공간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주인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식, 이 코람데오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의 형통한 삶에는 우리가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그 어떤 죄도 유혹도 틈탈 수가 없었던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홀로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앞에 거룩하게 또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결국 매일 동침하자던 여인의 유혹 앞에 도망치게 됩니다. 13절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요셉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니까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겨야지 하고 거기에 계속 있으면 죄는 강합니다.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집요하고요. 계속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죄에 맞서 싸우고 피 흘리까지 대항해야 되지만 그 죄가 끊임없이 나의 삶에 유혹하고 어, 내가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을 죄는 늘 알거든요. 그 연약한 부분들을 향해 또 변함없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장소를 뛰쳐나와야 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생각들, 마음들, 이겨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올 때 그 공간을, 그 시간을 도망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앞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요셉이 너무나도 괘씸했을 것입니다. 이 아내가. 그래서 주인의 아내는 자신이 요셉에게 겁탈을 당한 것처럼 오히려 역으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데려온 그 히브리인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오히려 역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낱 노예에 불과한데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이 주인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니 했더니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면 그 배신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노예는 물건 아닙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를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정직함, 요셉의 순전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요셉을 버리지 않고요. 이 가운데서 요셉을 보호하십니다. 예, 특별히 이 주인은요,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신뢰해 왔고요. 그래서 그냥 노예로 여기지 않았고, 그냥 무시하고 심판해도 되는 요셉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예, 이것은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가 도착한 그 감옥은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20절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두어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노예가 죽지 않고 산 것도 대단한데 그가 거하게 된 감옥이요, 옥에 갇힌 그곳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끝이 아닌 다음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엄청난 계획들이 계속되는구나 생각했겠지만 요셉은 그 당시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낙심의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가?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신실함과 순전함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냥 요셉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하든지. 그래서 옥중에서도 옥중 간수의 눈에 들어 인정을 받고 감옥의 모든 재반사물을 맡게 되는 옥중 총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수장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요셉을 완전히 믿게 되었고 요셉은 어딜 가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떤 상황이든지 삶에 수많은 다운되는 일들, 어, 잘 되지 않고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을 믿고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순간순간의 태도가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한다면 우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내가 생각한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한 길이 정확하고 빠르고 온전하며 완벽합니다. 야, 일이 꼬였구나 하며 원망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자. 그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두 가지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해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힘들 때는 거룩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만 무엇인가 일이 풀리면요, 교만해지고 잘 넘어지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했고 그 결과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코람다의 영성이 있기를 원하고 죄의 유혹에 맞서지 않고 도망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점점 더 문제가 커져가는 것 같지만 요셉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의 주어진 삶에서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좀 풀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지고 대항하지 못하고 또 교만한 가운데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 없도록 깨어있는 우리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죄 유혹 앞에 또 도망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상황이 좋지 않고 갈수록 문제가 가중되고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타이밍을 기다리며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침내 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24시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